다녀왔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에 걸친 열흘간의 굉장히 긴 장정인데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는 GC 에이전시의 사무실이 있었고요. 거기서 뭐 한 7분 정도, 8분 정도 거리에 개선문이 있어서 TV로만 보던 개선문을 아침마다 걸어서 이 정말 여호와 니시의 이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개선문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펼쳐질 것을 믿고 개선문에 가서 돌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의 모든 걸음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은미 권사님의 기도에도 있지만 죽음과 부활, 어둠과 빛, 혼돈과 공허와 생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번에 요번 프랑스 이스라엘 여정은 제가 사실 이스라엘 많이 간 편이죠. 1년에 3-4번씩 갔으니까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요번에 이스라엘은 마치 뭐와 같냐? 이스라엘의 속살을 만진 것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겉모습만 봤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겉에 홀로코스트라든지 또 히틀러의 만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고난과 왜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억울함, 또 이들이 이런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또 많은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어두움과 문제와 고통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았다면 요번에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쵸. 죽음과 부활이 동전의 양면과 같고 빛과 어둠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슬픔과 기쁨이 하나이고 무너짐과 건설함이 하나로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5784년 걸렸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정말 다윗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일생이 너무나 비슷하게 되어진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2시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리마인딩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국가의 인생과 같고 존 뮬린드 목사님이 한 사람은 나는 곧 국가다라고 얘기한 것이 얼마나 같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밀한 중에 다윗이 78편에도 보면 그 목동으로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목동,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이나 늑대나 그쵸, 곰이나 사자가 와서 뜯어먹어도 아무런 누구한테 혼날 수 없는 죽음을 건 사투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99.99%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양을 죽이는 것을 택하는데 이때 누구는 다윗은 돌로 하는 손을 공교함 78절 10편 78장 78절에 손의 공교함, 손을 공교하게 길들여서 이거를 곰의 그 관자놀이에 그걸 던짐으로 곰을 죽이고 그 입을 찢어 양을 끄집어내는 그때의 그걸 보고 손의 공교함과 나에게 준 양은
반드시 끄집어내는 그 사랑함을 보고 내가 내 전량 이스라엘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번에 제가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여정으로 통해서 본 것은 이 13년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4년간 그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아둘람 굴에서 지내고 400명의 죽어가는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그들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이들은 최고의 명장으로서 킹덤을 세우는 모태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여정과 같이 이스라엘을 1900년 동안 AD 70년에 디토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진 다음 1900년 만에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는 이런 과정에 제가 그걸 계속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무엘상 30장에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시글락 전투, 실타래가 풀리다. 시글락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됐어요. 누가 완성이 됐어요? 다윗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인성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글락 전투에서 받은 모든 재물을, 그렇죠, 그 주변 국가와 모든 왕들과 족장과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왕의 하트와 왕의 사랑이 그에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일을 요번에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신 성취 이런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번에 주이시 에이전시가 저희를 다 에스코트 했고요. 주이시 에이전시의 23살, 22살, 25살 이런 아이들, 이런 처녀들이 저희를 다 가이드했습니다. 가이드했는데 요번에 가이드한 애가 로렌이라는 여자아이였어요. 25살짜리. 그런데 이 로렌이 저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로렌이 우리를 쭉 끌고 다니면서 나폴레옹의 전쟁 기념관으로 저희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온주의가 무엇이며 시온주의가 왜 생겨났으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들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쫓겨다니고 그 쫓겨단 그 상태에서 토라와 샤밧을 지내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화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랬는데 1876년에 1897년에 이제 그 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이 생겼는데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을 그것을 시점으로 인해서 시온주의가 유대인의 국가로 발전되어지는 일들과 되어지는 관계를 이 젊은 요 처녀 아가씨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정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도 잘 벌고 성실하고 깔끔하잖아요. 이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줬던 것처럼 이들에게 토라는 어떤 거냐?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젖줄, 통로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것처럼 바벨론 시스템의 이런 통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토라, 진리를 통한 통치 구조로 이 모든 물질의 구조, 바벨론 시스템 머리 위에 헤드쿼터로 통치를 내리는 것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예로 갔지만 유럽 전역에 노예로 갔지만 국가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국가를 일으킬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신분이 너무 낮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있는 전쟁 기념관으로 우리를 다 세워놓고 그림과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25살밖에 안 된 로렌 처녀애가 설명하기. 의상은 아주 프랑스적으로 초현대적으로 그 젊은 애가 입을 수 있는 의상은 하지만 그 중심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섰는지. 모든 GC 에이전시의 가이드가 다 청년이었어요. 청년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본 것은 쫓겨다니면서 이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국가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뭉쳐서 완전히 개인이 없는 공동체. 예. 다 내 민족, 내 백성, 개인주의가 철저한 개인주의인데 철저한 공동체. 그러므로 딱 굳건히 어떤 세상에서도 이들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번에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폴레옹 때부터 너무나 딴 나라에 비해서 유대인에게 우호적이고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 유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마음 놓고 이들은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최고의 국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제3공화국이 독일과의 전후 관계에서 유대인 혈통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에게 부당한 스파이 혐의를 씌운 것을 둘러싸고 프랑스 국내에서 극심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드레피스는 어떠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누구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드레피스를 프랑스 장교. 그러고서 얘네들이 이 나폴레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환대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유대인들이 프랑스에 완전히 이렇게 연합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때 드레피스 사건이 나면서 드레피스가 다녔던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그래서 드레피스가 다니던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드레푸스를 모든 사관생도 앞에 그 모든 계급장을 다 떼며 드레푸스의 검을 부수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때 그때 숨어 있었던 어떤 오랫동안 프랑스 정계 및 치열한 근현대사에 이 드레푸스 사건은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근대일의 인권과 연대를 표방하던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가 극명하게 수면에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인권운동과 시오니즘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 이때 불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테오도어 헤르즐이라는 유대인 언론인입니다. 스위스 바젤, 스위스 사람인데 이 헤르즐을 통해서 헤르즐은 시온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가 무엇을 보냐면 이것은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인권이 있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야만 해결된다고 이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바젤에서 유대인 국가 건설 작업이 헤르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헤르즐은 엄청나게 헤르즐이 1897년 어떤 유대인 국가 건설 작업에 1회를 합니다. 근데 헤르즐은 빨리 죽었어요. 1904년에 죽었는데 1901년까지 5번을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작업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이가 죽으면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반드시 유대인 국가는 이스라엘에 세워집니다. 50년 후에. 그래서 이 헤르즐이 죽고 50년 후에 1947년 유엔에 이 문제가 상정되어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로서 첫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온주의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들 안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국가에 좋은 일도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화합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스찬도 교회도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유대인과 뭉치지 않으면 더 이상 혼자 개인적인 믿음 생활으로는 이것들을 해낼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샹젤리제 바로 옆에 말레라는 거기서도 그랬어요. 맨하탄과 붙은 데가 유대인이 있었던 곳이고 샹젤리제하고 붙었던 데가 말레라는 아주 최고 좋은 곳에 이들은 숨어 있지 않아요. 최고 좋은 땅, 최고 좋은 곳에서 이들은 율례와 법도와 신학국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증거를 삼아 그 검정 옷을 입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로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공동체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어린 로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말레 여기다. 그리고 내가 세상 문화 프랑스라는 세상 문화의 꽃 쾌락주의 음란 문화에서 내가 지켜질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그 말씀과 절기와 또한 샤밧과 또한 음식으로 나의 믿음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청년이 저는 이제 우리 다 어린 왕자 옛날에 다 읽었잖아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서 어린 왕자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생텍쥐페리에 어린 왕자가 있었던 생텍쥐페리 거기 또 우리를 인도하면서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로 두 가지의 보는 눈, 자기네들이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프랑스는 인권이 보장된 나라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폴란드도 그렇지만 폴란드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우와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 한 그루를 모래땅에 심잖아요. 장미꽃 한 그루를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심는데 장미꽃 한 그루에서 내가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장미꽃 하나가 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근데 장미꽃이 막 넝쿨해져가지고 막 장미꽃이 흐드러지니까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걸로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이의 표현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인생의 목적을 보이는 내 목적을 통해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대요. 보이는 눈으로. 근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니까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자기가 이 나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통해서 이 나무가 생명을 갖고 자라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장미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어린 자매가.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또 이방인인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물을 주고 사랑하고 물을 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그토록 살아남으려고 배반도 하고 또 기독교로 전향도 하고 또 국적도 바꾸고 유대인들이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유대인 국가로서 이들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그 나라를 지켜야 돼.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유대인의 사명이에요. 그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인이 다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정에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유대인이라는 한 국가가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주님의 오실 때가 되어서 이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드레피스 사건은 이렇게 크게 사건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사건으로 뭐라 그럴까 사장시키고 없앨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없어진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없어지면 또 드러내고 없어지면 또 드러내고 100년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하노라라는 책까지 쓰면서 프랑스인이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고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뒤흔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열방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 끝까지 이제 10장 11장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1900년 동안 각처에서 살았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헤르지를 통해서 해법은 국가로 돌아가는 거다. 1900년 만에 국가로 유대인 국가로 돌아가는 건데 이 사건이 없어질만 하면 또 뒤집어지고 없어질만 하면 또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으로 국가를 세우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피해 다니며 숨으며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그쵸 숨어 있어야지. 제일교포인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 라고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때 그 청년이 제일교포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교포로 살으려면 숨어 있어야 되고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사건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조용히 잠잠히 넘어가는 것이 이 교포로서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은 이 유럽과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그들에게 목을 조를 때에 이들이 숨을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뭉쳐버렸어요. 유대인 국가로서 뭉쳤고 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한 명을 일당 천, 일당 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지난번에 팔레스틴에 잡아간 청년 하나와 몇천 명, 청년 하나와 몇천 명, 그 하마스 군인들과 이렇게 교환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들은 한 명이 전부예요. 한 명은 공동체로서 전부로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국가로 여길 만큼 하나됨, 에하드 하나됨이 뭔지를 하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타임 테이블인데 모든 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국가로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 네이션으로서, 킹덤 국가로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제는 잃었던 것들을 끄집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요번에 데이빗 데미안도 지금은 62장의 시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은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헬시라라 하며 내 땅을 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내 딸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예, 먼저 62장이 되기 전에 61장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기름을 부었나?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일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잘 것이니라. 네, 보시면 5가지 기름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먼저 초대교회에
전 세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흩어져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유대인에게 부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기름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기름이고 희년. 이제 해방의 때가 왔다. 신원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시온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이 기름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이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황폐하고 무너진 어둠의 나라에 황폐된 곳을,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3가지 복이 임했는데, 한 가지는 어떤 복이냐? 이스라엘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2번째는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되어지며, 이들이요 지금 어떤 때이냐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때예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받아야 돼? 내가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부요가 되었거늘 그 부요를 이들이 물질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으로부터 너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었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었고 너희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었고 황폐되고 무너진 곳, 우상 숭배에서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전 세계에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부의 이동이 그 나라마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반유대주의로 목졸림을 당했어요. 홀로코스트와 목졸림을 당했는데 이들의 DNA는 오직 내년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들의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 이방의 물질을 통해서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게 하며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복음을 주고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려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이들이 몇천 년 동안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들의 모든 삶에 이방인을 통한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3번째 9절.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아니니 무릇 이를 보는 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정말 복받은 자손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요번에 이 유대인 애들을 보고 정말 복받은 자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알리아는 우리 공항교회에서 했다고 저를 우리 그 울판 에치온에 그 생명나무에 김포공항교회가 50명, 우리는 30명 분을 보냈는데
그게 120만 원씩을 보냈는데 100만 원에 프랑스에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50명이 됐다고. 그게 첫 번째 프랑스 알리아의 깃발이라고 제가 생명나무잎을 울판 엣지온의 김포공항교회를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이런데 이 젊은이들이 헤르츠래. 이 헤르츠를 그 다음에 우리 가도 보도 못한대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다녔던 건 유적지 다녔을 거 아니에요. 유적지. 그쵸? 유적지를 다녔는데 헤르츠리 국민묘지. 국민묘지 우리 그렇게 달았었어. 거기서 살았어도 국민묘지 현충원은 안 가봤죠. 헤르츠, 골다메이어 여사 다 이제 그 국민묘지에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이드했냐면 울판 엣지온에서 해외에서 오는 알리아들을 훈련시키는 데이빗이라는 34된 남자가 우리를 가이드했어요. 우리 다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은 가족이 아니래. 땅과는 가족이 될 수가 없대. 땅과는 결혼해야 된대. 땅과는 결혼해야 된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남편으로서 역할을 주면 아내로서 받아내야지 땅이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내된 유대인이 아니면 어떤 민족이 와도 유대인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이스라엘은 다 뱉어낸다. 다 뱉어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가 될지라도 그들은 버려진 자요, 미움받는 자요, 그쵸? 그렇다. 결혼할 수가 없대. 그 땅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에 와야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막이고 광야인 그 땅이 유대인이 그 땅에 서서 여호와의 신랑 유대인 아내가 이스라엘이 와서 남편 이름을 부르면 그 땅이 화답을 하며 심는 곡식마다 어떻게?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으로 그 땅이 싹을 나며 일어난다.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걸로만 알았어요. 그 61장에도 그렇잖아요. 11절, 61장 11절에 유대인이 그렇죠. 신랑 10절에 결혼하는 걸로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것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여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결혼이냐? 그렇잖아요. 19장. 출애굽기 19장.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어디라고 그래요? 에덴. 에덴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뭐가 터져나갔어? 에덴. 4개의 강. 그렇죠? 기혼, 비손,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래서 이 땅은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렇죠?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어서 육신이 돼버린 사람이 그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그 입에서 뜰 때 신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도와 신부가 보석처럼, 그것을 뭐로 여기냐면 신부의 입에서 남편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며 그대로 사는 것을 보석이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계속 뭐라고? 너는 나의 보배, 너는 나의 보석이 짝이 맞으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으로 이 땅이 다시 주님 오실 때 에덴의 회복과 같이 일어나는 땅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청년이 우리를 끌고 가요. 자기 친구래. 자기 친구 묘래요. 자기 친구 묘인데 그 친구 묘에 사진도 붙여놓고, 그런데 자기 친구가 저쪽에 전쟁 중에 폭탄 터지는 시한 폭탄이 있는 걸 아는데 3초 안에 터진대. 그런데 내가 저거를 덮치면 이 주변 사람이 다 살고 나는 죽어. 근데 이 청년이, 이 데이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각 나라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포로로서 흩어다니면서 흑암과 기품, 혼돈과 공허, 버림받음과 거절감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택하여, 아까 얘기했죠? 샹제리제 옆에 말레, 그렇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오아시스가 샹제리제고 말레가 사막 같아. 말레가 오아시스고 샹제리제가 사막. 활짝 폈잖아. 꽃이, 아까 장미꽃 얘기했죠? 꽃이 활짝 펴서 질 일밖에 없어. 그런데 얘네들은 늘 우물을 파. 사막의 강을 파고 우물을 파. 그래서 매일 세상의 죽음의 영, 혼돈과 공허, 쾌락, 문화의 영에 매일 죽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과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트레이닝을 했대. 그래서 3초가 걸릴 필요가 없대. 매일 죽었기 때문에. 즉시 몸을 던져, 그건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죠. 늘 몸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자기 친구가 그 시한폭탄을 온몸으로 막아내서 그 주변에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막아낼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 돌 위에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킹덤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킹덤의 구조. 그래서 이들은 세상 한가운데 장미꽃처럼 활짝 핀데 그 옆에다가 계속 사막의 강을 파고 광야의 길을 내. 그런데 이 바벨론 시스템,
세상 시스템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없어지거니와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 말씀의 킹덤을 세운 이들은 어디에 가나? 킹덤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킹덤의 구조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샤밧을 지내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서 때가 참에 1900년 만에 하나님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실어 날르고 있는 거예요. 실어 날르고 있는데 누가 실어 날라야 돼? 이방. 그리고 그냥 실어 날라야 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세상의 봉사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석이요 너희 자손들은 이 율법도 우리 못 가르쳤잖아.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에 빠졌어요? 세상 문화에 빠졌어요. 세상 문화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붙으면 유대인과 붙으면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뭐지? 그래서 왜 참 감람나무에 돌감나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원 가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잘라 버렸거든. 돌 감람나무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어렵겠냐 쉽겠냐. 레위기에 민수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방인이 에레미야에 유대인의 이 찌찌시라고 여기 그 유대인 한 명에 이방인 10명이 그 찌짓을 붙들고 같이 가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때 출 바벨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숫자가 비슷했어요.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야?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붙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애슐리 사모님하고 다니엘 박을 만났는데 이분이 벤구리온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슐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게부 땅에 가서 너희 나라에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네게부에 벤구리온을 쭉 벤구리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벤구리온 이름을 따서 네게부 미츠페 라몬에 벤구리온이라는 대학이 있고 벤구리온이라는 이런 빌리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도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20세기의 벤구리온이 1948년 20세기의 벤구리온이 21세기에 유대인이 올 모든 빈 땅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래서 벤구리온은 묘지를 그 헤르츠를 안 해놨어. 국립묘지 안 놨어. 내 백성이 올 그 땅에서 내가 기도와 영으로 맞이하겠다. 벤구리온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그 총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대. 20세기에 21세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해놨냐. 그랬더니 이 총장이 네가 지금 한 그 말 우리 대학에서 사용해도 되겠냐. 네가 한 말 20세기의 벤구리온은 21세기를 어떻게 다 준비해놨냐. 그러면서 킹덤 빌드, 네이션 빌드, 아까 얘기했죠? 레이어, 겹겹이 이들은 세상 종교가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꽃이 뭐예요? 문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게임 다 그렇죠. 쾌락, 음란 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데이빗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알리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남편과 아내가 땅이 결혼해서 에덴에 완전히 사막화되고 광야가 된 그곳에, 그쵸,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0절에 빛이 있으라, 또한 하늘에 나르라 할 때 그 땅이 순복하여 딸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했던 61장에 사모관대를 쓰고 내가 너희와 결혼하러 내려와서 이제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버림받은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남편 땅에 와서 하늘에서 에덴을 이뤘던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 종야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신랑과 키스하는, 마가서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포도주와 키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키스하며 그런 신부, 그런 신부가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은 뭐예요? 헵시바라 귤라라.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린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의 말씀과 키스하며 이 땅에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중보자여 신부의 입이 돼버린 너희 땅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돼. 놀랍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장미꽃 보는 게 아니고 한 텀을 누가 맡아서 해. 그 위에 또 한 텀을 또 해. 그 위에 한 텀을, 레이어, 계속 겹치고 하나님이 몇 년 겹치겠어요? 2000.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할 것들은 무너지는 모래, 바벨탑을 쌓은 거고, 바벨탑을 쌓지 아니한 한 민족, 꽃이 아니라, 그 어린 게 꽃이 아니라 매일매일 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데이빗도 똑같아. 청년들이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청년들. 그래서 요번에 30명은 LA의 예수인 교회 목사님이 오셨고, 예수인 교회에서 요번 프랑스 알리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최고의 대학 나와서, 그렇죠? 최고의 대학 나와서 최고의 연봉 받는 애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데리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랑의 입과 신부의 입이 같을 때 땅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알을 품은 것 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누가 중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어요. 계속 중보기도 했어. 62장을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 민족 가는 데마다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들이,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잖아요. 그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새 이름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으로 지금 1900년 만에 모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해. 너는 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 너는 이 뭐 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과 이 땅에서 신부의 입이 하나 될 때, 그렇죠? 에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이 어디야? 하나님의 심장이야. 심장. 하나님의 심장에 에덴을 기쁨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왕관이 됐잖아. 그 말을 하는 신부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다시는 너를, 그 입이, 주님과 입맞춤한 그 입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는 헵시바. 헵시바라는 뜻은 무엇이냐? 헵시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헵시바는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입맞추는, 하나님과 입맞추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항무지, 뷸라. 이건 뭐예요? 주인, 남편.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이거는 땅은요, 반드시 땅을 여자예요. 남편과 입이 같아야, 남편과 입이 같아야 그 땅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이 민족이 샹젤리제 바로 옆에서 그 짓 하고 있다니까. 맨하탄 바로 옆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땅은 여자예요. 땅은 여자예요. 그렇죠? 받아내야 돼. 땅이 받아내야 돼. 그래서 너무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종일종일 떠나지 않을 때가 내가 가장 안전해. 내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내가 꽃 안 봐. 꽃 볼 필요도 없어. 하늘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할도리를 하면 내 후손이 누군가 해.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안 했잖아. 5000년 동안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 참 감람나무에 붙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 참 감람나무. 이들은 정말 이렇게 미움받을 수가 있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내가 남편의 눈에 기쁨이 되어지면 그 땅에 내가 남편이 돼서. 성경 보세요. 한번 볼까요? 68편 이사야서, 아니 저기 시편. 남편이 된다는 게 뭔가? 아니 성경이 다 그거야. (67편) 봅시다. 다 그 말씀인데, 다 그거. 66편도 한번 봅시다. 시작. 5절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남편이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떠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거역하는 자들.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아내 만들려고 단련시켜요. 어떻게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며 우리 지금 유대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었다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어디로 움직이셔요? 우리를 끌어내서 통과해요. 통치할 수 있는 게 뭔지 안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건데 반드시 하늘과 땅 사이에 입맞추는 라인이 정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맞추는 라인, 중보자. 하나님의 입과 같아야 돼. 하나님의 입과 같아야 돼. 그래야 땅이 순복해. 헵시바와 뷸라를. 왜? 에덴은 뭘로 만들었어요? 에덴은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회복하시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89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신부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 여호와로 기억나게. 뭘로 기억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 쉬지. 입 닫으면요, 뭐 해? 우리 많이 해봤잖아. 잡념, 의심, 불안, 불평, 원망. 아주 틈을 안 줘, 걔네들이. 그래서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입맞춤하고 무시로 이게 되면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번 거 다 내 마음대로 손해보지 않고 써본 사람, 우리는 무척 손해봤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우리는. 네, 사기당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장로님은 사기 안 당했나? 하여튼 뭐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복이요, 이게 입맞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얘기했어요. 자자손손. 봅시다. 여호와의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너희 성소들에서 마시. 여러분, 이때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윗셈과 아랫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태초, 에덴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입에 입과 입맞춤할 때 빼앗겼던 모든 것 다, 그렇죠? 430년 동안 일만 뼈 빠지게 했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안 나오게 했어. 다 가져오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동한 거 하나님 그냥 안 보내게.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그렇죠? 아멘. 예, 우리 지금 찾을 때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이것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주여, 내가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소용없어요. 뭐를 안 맞춰? 신랑과 신부가 입이 같아요. 입은 다른데 맨날 이것만 대봐야지. 헛다리.
같이 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이게 몇 절? 아까 몇 절이죠? 24절, 24절. 예, 24절. 시작. 너희는 미리 가득하고 독에 낸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랭이가 먹은 햇새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뭐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졌어. 뭐만 안 됐어요? 우리의 입이 정렬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정렬하지 않아. 내가 장미꽃 보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얹은데 또 얹고 얹은데 언약 위에 언약, 언약 위에 언약, 언약 위에 언약, 언약 위에 언약을 하면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뭘 쌓았어요? 하나님의 법령으로 킹덤을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붙을 때 하나님의 통치의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이 제가 네게부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안경을 벗기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 사막, 광야를 가득 채우라. 내 백성이 올 때가 되었다. 제가 네게부 갔을 때 미츠페 라몬에서 우리 윤미 권사는 같이 있었어요. 자고 있었지만, 저만 깨어 있었지만. 그런데 봅시다. 예. 그래도 어떻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종일 종야 영화로 기억나게 하는 이, 아우 기도했는데 된 게 뭐 있어? 바보예요. 내 입이 맞춰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몇 년 했어요? 몇 년? 1900년. 몇 년 하셨어요? 1900년?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이션 빌더. 그래가지고 벤구리온 대학에 새로 신설된 과가 네이션 빌더예요. 새로 신설된 과 빌더. 그런데 그게 벤구리온이 철저하게 네이션, 국가를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게 하는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애슐리 사모님, 애슐리의 전공이 네이션 빌더 일을. 그래서 당신이 그걸 봤다는 거야. 20세기에 21세기 이스라엘이 돌아올 네이션 빌더로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주일, 그 개강하는데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걸려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거기 서류를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년에 하겠습니다 했잖아.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입을 딱 막어. 애슐 다니엘 박이. 왜? 당신이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벤구리온에서 하나님이 킹덤을 시작한다는 응답받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뭘 내년을 왜 기다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서류 만들어서 그 대학에서 집 줘. 그 대학에서 생활비 다 줘. 그 대학에서 학비 다 내줘. 그렇게 너무 이런 석학을, 애슐리 같은 석학을 어디서 잡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37장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로 도시가 되어졌어요. 도시. 하나님의 킹덤 빌드, 도시를 세우는 거를 이 사람이 2019년서부터 네게부 가서 냄새 맡으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누가? 성령님. 성령님이. 저는 몇 년 부회이동 기도했어요? 난 그분보다 빨리 냄새 맡았는데 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볼까요? 주님이 다니엘 9장. 그러니까 종일종야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지. 그분의 영이, 그분의 킹덤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8절 19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느 때냐면요, 이게 어느 때 한 기도냐면요, 다니엘이요 서책을 읽다 보니까 68년 된 걸 알았어.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은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어? 사자굴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 마귀가 먼저 알고 이런 기도 못하게 하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나이다. 여러분, 아니 저기 사자굴에 있어도 이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맞물려서 지금 뭐가 됐냐? 지금 맞물려서 어떻게 되어지냐? 지금요 물질 요에서의 이때예요. 우리가 한 대로 다 지금 하나님이 쏟아 부을 때인데 왜? 알리야의 끝판이라. 알리야의 끝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10절. 이스라엘 성문으로 가야 돼요. 봅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안 됐어요? 62장. 이사야서 60.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합니다. 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라라. 만민을 위하여. 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들려고 개선문에 계속한 거예요. 제가 봐요. 여기에서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는 거는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강을 건너가라고. 딴 나라에 지체하지 말고 니네 집, 니네 돈이 없어서 못 가든지 돈이 너무 많아서 못 가든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문으로 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유대인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돼. 그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백성이 돌아갈 길을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유대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제 미국 흔들 거예요. 지금 500만 유대인이 지금 곧 그거는 15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동결시킨다.
유대인의 자본 다 동결시킨다. 안 가면 안 갈 수 없게 만들어요. 드레피스 사건 제가 얘기했죠. 큰 사건 아닌데 쫙고 지구 흔들고 막 오죽하면 캐톨릭 예수회가 주동이었어요.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 캐톨릭 깊은 골방에 있는 예수회가 이거의 드레피스 사건의 주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깊은 데가 다 나와. 이것 때문에. 예. 그럴 정도로 막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상하게 돼서 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을 흔들 거예요. 안 나가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라. 백성 이스라엘이 성문을 통과해서 수도 없는 성문을 통과하고 성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돼. 그리고 그들이 빨리 히브리 지나가게 해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가야지. 유대인 청년이 그러더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유대인 되려면 반드시 에덴의 모델인 이스라엘 땅에 설 때 유대인의 데스티니와 그 땅이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말씀이 그 땅을 깨우는 거예요. 아무도 못 깨워. 유대인 외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이방인이 할 일은 뭐냐? 반유대주의는 전 세계에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목졸려. 돌을 제해줘요. 지금 러시아, 트리키에 또 뭐 어디 다 지금 이 유대인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가는 거가 자기한테 가장 안전하다는 거 알아서 지금 줄나라비 섰어요. 알리하려고. 그리고 이들이 그래요. 저희한테. 그런 적 한 번 거들떠도 안 봤어요.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하고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우리도 유대인하고 별로 만날 일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절해요. 당신들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리는 대사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줄을 진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메시아닉 주 학교. 어떻게 학교를 아셨어? 학교에 정말 가자지구 뭐 이런 데서 또 선교사 자녀들이 막 다 들어와 있는데 학비가 없는 학비.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정말 지금 이방인의 물질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주님이 없는데 하게 안 하신다니까. 어떻게 요에서 빼앗긴 횟수대로 느치, 황충, 메뚜기한테 뺏긴 횟수대로 또한 포도주 틀 뺏기고 남의 입에 넣었던 것 다 끄집어내서 이때 준비할 때.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돼? 종이야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는 게 전 느껴져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 느껴져요. 할렐루야. 질문이 있는데. 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게 어떻게 박해를? 죽여요. 죽이고 그 나라를 모함한다 그러고 그 나라에 스파이 짓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팔레스틴이 워낙 그 땅은 유대인의 유다지파 땅인데 팔레스틴 땅을 다 유대인이 빼앗았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팔레스틴은 그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은 유다지파의 땅이에요. 그 취업하는 거 그런 것도 프랑스나 뭐 튜니스나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게 빨리 끝내고 스타트업. 새로운 창조적인 회사들을 유대인이 그래서요 어디서도 어디지? 그 유명한 미국 더 유명한 어디? 거기에 헤드들이 다 유대인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의 스타트업 기업에 전폭적으로 다 밀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물을 없애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이때 우리가 지금 요번에 행할 일은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최고조. 이스라엘로 돌아가야만 되는 최고조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 형통하게 순적히 들어가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주요 유대인들이 영광을 받게 해주셔서 그들이 의의 나무로 유대인에게 붙어야 킹덤 네이션의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을 덮을 거예요. 사람이 힘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레어 계속적으로 겹겹이 이걸 쌓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거 너무 준비한 거 반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지금 찾아다니잖아요. 알리야로 이들이 다 모이도록 이들이 모이는데 61장에도 있고 이방인의 등을 타고 모인다고 이방인의 등을 타고 모인다고 이방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몇천 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은 부욕해 될 것입니다. 부욕해 돼서 이 모든 일을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는 물과 같아서 잡거나 창고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쓰나미의 물살에 같이 타고 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킹덤의 국가로서 코리안 에이전시, GC 에이전시, 쌍둥이 국가로 서게 될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